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7장과 8장은 로마서의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은 구약의 중심인 율법에 대해서, 또 8장은 신약의 중심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 구약이 끝나고 8장부터는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로마서 7장은 구약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재혼한 여자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남자와 결혼했던 여자가 남편이 죽고 성령의 은혜라는 새로운 남자와 재혼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할까?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한 비유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맺는 여러 가지 관계들 중에서 오직 언약으로만 맺어지는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생판 남남인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일평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결혼식도 하고 수많은 정인들 앞에서 사랑의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런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언약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율법이란 남자와 결혼을 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약은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지만 특히 당시 여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는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 좋은 인생이 되지만 나쁜 남자 만나면 죽으라 고생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구약시대는 율법이라는 나쁜 남자와 결혼하여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잘못 만나서 죽을 고생하는 여인과 같은 불행한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은혜라는 새 남자를 만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경우를 팔자를 고쳤다, 팔자를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팔자를 고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이죠. 엄격한 시어머니와 사랑 없는 남편에게 천대받으며 종처럼 사는 여인이 아니라 아가스의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자유와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룻기가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룻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이 룻을 덮음으로 과부였던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예언 양인 율법이 아주 나쁜 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법을 주셔서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한 6장 말씀에서도 은혜 안에 있기에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2번이나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남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7절과 13절에 2번이나 반복하여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악법을 주셔서 악법도 법인이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7절과 13절에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지 깨닫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고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여 정죄감을 주는 사단의 그 짓을 잘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일 본문 첫 절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신령한 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남편이 죽었는데 그 이후의 설명에서는 우리가 죽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영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육에 속한 옛사람이 죽고 영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나중에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높은 법인 은혜의 법 아래 살기 때문에 넉넉히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와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따라서 죄와에 대해서 정죄감 속에 살아가지 않고 죄를 깨닫고 늘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안동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을 따라서 자유와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적인 정죄감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율법적인 종교적인 신앙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